함께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한 내용들을요 잠깐 정리하며 살펴볼 텐데요. 첫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라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산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은 편안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경건한 두려움, 무엇이라고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요 뜨거운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뜨거운 사랑.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약손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요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어떤 고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만일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만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너스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고난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바로 신학적인 이론을 가리키는 용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의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만물은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어에는요, 모든 것이 단지 어떤 사물이나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를 포함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로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만물의 마지막, 모든 것의 마지막은 인류 역사의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지 2000년이 지났고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 이전에 개개인의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볼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 종말의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 개인의 인생의 끝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도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바로 그 종말론적인 삶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근데 이 기도하라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이고 또 하나는 근신하여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는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말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요,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였죠? 근신하여죠. 이 근신이란 말은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근신이 원어의 뜻은요,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듯이, 마찬가지 우리가 술에 취해 있으면 우리의 몸도 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술에서 깨어나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맑은 정신과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말하죠.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매일 술에 취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고 아예 정신이 그래서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술에 젖어 살곤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그들에게는요,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산 소망,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시한부 인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술에 취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술에 취하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종말론적인 삶은 곧 사랑하는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삶. 우리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허대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런 말을 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들어보셨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대부분이 한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함께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요, 시작됩니다. 네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본래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허물을 보고서도요, 그냥 너그럽게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허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미워하니까 작은 허물조차도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지금 베드로는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남은 시간, 그 마지막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시간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굳이 들춰내야 할까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죽기 살기로 이겨야만 할까요? 서로 미워하고 큰 소리로 다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랑에 달려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책망을 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며 다투면서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사랑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 나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삶은요, 곧 봉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10절 읽어볼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것은요, 앞에서 말한 사랑하는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요, 무엇인가 자꾸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받은 것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대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요, 정말 쉽지 않은 일, 불가능하죠. 일방적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귀찮은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원망 없이 하고, 바로 원망 없이 한다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원망은요, 마음에 탐탁지 않아서 궁시렁궁시렁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일하는데도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또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는요, 원망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섬김과 대접에 아무런 기쁨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낌없이 섬기고 대접하는데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은사라는 원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요, 기프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았고 우리말로는 은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라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내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무슨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당파가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왜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당파가 생겨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은사장이죠, 은사.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은사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모든 은사들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근데 더욱 큰 은사는 사모하래요. 그거는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서 이 가장 큰 은사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바로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봉사는요, 늘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요.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 경험 없으십니까? 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 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만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섬기고 싶어도 이제는 섬기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식사 한 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조만간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한 번도 누군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번도 봉사다운 봉사를 못하다가 덜컥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너무 바빠서 그런 시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박해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섬기지 못한 봉사는 못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때문에 우리의 종말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조만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더 이상의 시간과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마지막,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술에 취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에요, 우리의 남은 삶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잘 견뎌내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이 종말의 시간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